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0절까지 읽었는데요. 반복돼서 뭐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뭐가 많이 나왔어요? 돌아와라고 하는 말씀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죠. 29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증거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르신 이유가 뭐고 또 그러면서 목적을 얘기했고요. 장소 이 네 가지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그래서 이 언약을 실제로 누려야 된다. 실제로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인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발견하고 빛을 비추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30장에 복 받는 길. 자, 이렇게만 쓰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겠지만 복을 받는 길이 뭐냐? 이 앞에 이제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죠. 하나님께. 오늘 20절까지 말씀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장 축복장이라고 했죠. 29장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우리 신명기 28장 29장의 앞에 순종할 때 복 주시는 복.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오늘 30장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 뭐냐? 그 말씀을 다시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질지라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실족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돌아오라는 단어가 많잖아요. 긍휼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소망과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도 이제 또 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반대말로는.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은 이제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다시금 일깨워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저주의 길을 버리고 축복의 길을 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에서 20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복을 받을 길, 이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우리가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세계를 복음화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 됐으니까 요셉이 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아니까 마지막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왜요? 이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그 앞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려움이 아니라고 느꼈죠. 왜?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니까. 과정이죠. 모세 보세요. 모세도 왕궁에 40년, 애굽에서 이제 애굽 군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인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 나 중심이면 못한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요즘에 노래 가운데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모세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또 내 처지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미션을 주었지만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장에 보면 모세의 생명을 불러가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때 모세가 깨닫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되잖아요. 그걸 잡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때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말씀 붙들고 가잖아요.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중심이, 내 중심이 누구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중심이 분명하면 지금 어려워도 상관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언약 잡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요셉 같은 랩런트를 세우고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우고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오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고 엘리사 같은, 이사야, 그 시대는 다 어려웠지만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아니 임금이 도장 찍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죠. 하면은 죽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이 다니엘의 중심이 임금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이니까 뭐합니까? 하지요. 예전에 했던 대로. 죽어도 좋사오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중심. 뭐 더 얘기하면 사도행전 27장에 누구죠? 사도 바울. 풍랑 만났지 않습니까? 안 가도 되는데, 죄수가 안 돼도 되는데 이 바울은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개입, 하나님 중심을 알았던 거죠. 세계복음화. 그렇기 때문에 풍랑 속에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고백하는 것. 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요. 그 위험 속에서는. 그러나 그 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19장 21절에. 우리나라의 그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로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또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 강요했을 때에 이분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늘 길을 갈 때에 일본 순사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순사를 만나서 피할 길을 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그 피할 길이 없다면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늘 했대요. 자기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자세는 이제 우리는 이 삶의 자세, 이 삶의 자세가 돼야 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공의 준비,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서밋이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능이 성공이 됐고, 틀린 응답이지만 세계를 정복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망할 거지만. 자, 우리는 자세,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준비를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옛것에 묶이는 게 아니고, 그 옛것에 묶이면 문제만 오면 상처가 되잖아요.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뭐가 준비됩니까? 뭐가 준비돼야 돼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긴 싸움이죠. 우리는 삶의 준비. 그게 바로 말씀의 인도 속에 따라가는 거죠. 말씀의 인도. 그래서 오늘 본론. 자, 첫 번째. 그래서 광야에서 복받는 이 길을, 복받는 길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론 속에 나오죠. 그러면 복받는 길이 뭐냐? 첫 번째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말씀에 청종해라. 말씀에 청종해라. 말씀에 청종하는 자.
읽었습니다만 다시 볼게요.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면 신명기 6장에도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청종한다. 앞에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려움을 당하지요.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떠났던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면 돌이키면 이런 단어가 많잖아요. 돌아오게 하사 돌아와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뭐를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취,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기서 먼저 보면요. 그래서 한번 쭉 연결해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말씀을 청종하면, 즉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내 백성을 모으게 한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은다. 이게 이제 3절의 말씀이죠. 3절 같이 한번 보면서 들으세요. 자, 또 4절 말씀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쫓겨간 자들, 그러죠? 쫓겨간 자들을 그래서 모을 것이다. 쫓겨간 자들을 모은다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열조의 땅에서 그래서 번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열조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죠. 조상. 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번성시킬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에게 저주를 내린다. 승리케 하는 거죠. 저주를 내려서.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가축 새끼와 또 그러면서 토지 소산에 여기도 뭐래요? 복을 주신다. 복을. 뭐 할 때요? 제목에 말씀에 청종할 때. 말씀에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다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게 이제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이요 입과 마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있은즉 행한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14절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한다.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어서 뭐 한다고요? 행한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며 12절에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며 13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율법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아니면 율법이 너무 접하기 어려워서 그 도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얻어요. 이번 주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본인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목사님 한 분이,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요즘에 자기가 고민 뭐 이런 게 있는데 구원 받았나? 내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 받은 자가 많을까 못 받은 자가 많을까? 우리 사모는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나는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회개 기도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달리 회개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를 해서 구원, 나죠, 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된 내가, 죄인된 내가 예수님 오신, 여자의 옷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로마서 10장에도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영접하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마음에 새길 정도로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변명하잖아요. 변명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요즘 같은 홍수 시대에 말씀 못 들었습니까? 저 오지는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오천 종족 얘기할 때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저 오지 그런 데는 못 들어갔겠지만 도시나 여기에는 있겠죠. 또 빈 곳도 있겠죠. 정말 못 들은 빈 곳도 있겠죠. 우리가 빈 곳이, 그래서 빈 곳을 살리라고 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그 분을, 그 주인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인으로 뭐가요?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는 즉 행하란 말은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자, 이게 복받는 길인데 사람들은 불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20절 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시간 있을 때 15절부터 20절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라. 그 말은 순종을 말하는 거죠. 순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권고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오는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를 정리해 놓은 게 15절 20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19절 보세요. 쭉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한다. 그러나 이제 위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 17절도 보니까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도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맞는 말씀이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저주와 사망의 길. 순종하면 축복과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설 거냐?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의 삶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뭐 세상도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현장에서 그 말씀의 응답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늘 있도록, 그리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으로, 약속하신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주시는 게 오는 거죠. 그 이미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우리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죠? 가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문제가 왔다 그러면 정체하는 거죠.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왜 이 문제를 주었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문제가 왔을까가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또 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어렵지? 이거는요, 불신자예요.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응답이라고, 그게 서밋의 응답이라고 말했잖아요. 기능의 응답이라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말씀 잡은 것이 이루어지는 게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노예로 갔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건이. 그게 현장으로. 결국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응답,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찾을 때 그것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청종하라는데 두 종류가, 말씀을 받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첫째는 순종의 사람을 먼저 봅시다. 순종의 사람. 자, 출애굽기 3장에 1절부터 20절 말씀드렸죠? 모세 왕궁을 떠나서 도망쳤어요. 미디안에서. 그때까지는 순종하지 않았죠. 자,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23절부터 이 모세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죠. 30절까지 보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순종할 때에 모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잖아요. 나이가 먹었지만 우리는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 시작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이것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늘 말씀했기 때문에 6절에서 7절에 12정탐꾼, 그 가운데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이 정탐하고 와서 불신앙, 부정적인 얘기를 쭉 다 하잖아요. 뒤에 얘기할 내용인데, 그때의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 모세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회개죠.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맞지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큰 성읍, 포도 막 가져왔잖아요. 포도송이. 하나님이 그 큰 성읍과 그 포도,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그들은 우리의 뭐요? 밥이다. 지도자는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왜 감사하고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언약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기만 하면. 이게 바꾸는 거죠, 세상을. 자, 또 누가 나오죠? 보세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나중에는 또 뭐 부인하고 또 갔지만, 베드로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 체험한 뒤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 준다. 어제도 대학 청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있어야 줄 거 아니냐. 그럼 내게 뭐가 있냐.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정말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가진 것, 목표, 그 언약 안에서 나온 뭡니까? 달란트, 드림이 있다면 주신다. 반드시 말씀을 이룬다. 이미지, 그리고 작품이 나온다. 그래서 미리 보고 가고 미리 갖고 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언약 붙들고 모인 이들이 마가다락방 2장 1절 3절에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합니까? 약속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또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증인으로 있던 이 바울 핍박자가 어떻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 즉 바울이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죠? 거역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져요. 그때 이 바울은 어떤 인물이 되죠?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세운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 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세계를 살리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이들이 10절에서 11절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피 바르고 장자가 죽고 자기들은 다 살고 나올 수 없는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얼마나 나올 때는 기뻐해서 찬양을 하죠.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적이야, 뭐 별 얘기 다 하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는 이 바다도 상관없어. 봐라. 아니 애굽에서 우리는 살아나왔잖아. 애굽 군인, 애굽에 있는 사람들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당장 다 죽었어. 아니 홍해 바다 이건 뭐 이게 문제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데 이들은 그런 고백을 안 한 거죠. 이 문제가 딱 만나니까 그거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불신앙하죠. 불신앙하죠. 그래서 순종, 불순종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서 죽기 싫다.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국물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이 홍해 앞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와죠? 원망이 나오잖아요. 모세 지도자 원망. 저 늙은 사람 따라 나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돌아가자 애굽으로. 아니 노예 상태로 또 가자. 참 보세요. 얼마나 무서웁니까? 이 불신앙이요. 자, 민수기 조금 아까 얘기한 민수기서 14장 똑같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뭘 얘기했습니까? 언약을 얘기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언약이 없어요. 보고 온 걸 얘기하는 거죠. 다 보고 왔잖아요. 체험하고. 지도자 떠난 것도 알아요.
지도자는 도망갔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벌벌 떨고 있는데 뭐 하죠? 이들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성읍이 크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런 우리는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메뚜기 아니 무슨 메뚜기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메뚜기만도 못해? 그러면 뭐 메뚜기만도 못해 송충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통곡하잖아요. 대성통곡. 또 여기서 불신앙 원망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죠. 그러니 다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1절에서 55절까지 스데반의 설교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불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전부 불순종했고 너희들도 불순종하고 또 선지자까지 잡아 죽이고 지금도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 쭉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었던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맞다.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뭐를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를 갈더니 행동으로 옮기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요. 돌무더미가 되어서 스데반은 죽었다 그랬죠. 자,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실패하게 하고 방해한 누구죠? 그게 가인이잖아요. 가인. 예배 실패한 가인. 또 모세를 대적한 고라. 하나님의 백성을 돈 받고 저주한 발람 나와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불순종하고 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겁니다. 순종한 사람은 축복으로 가고요. 천국으로. 불순종 결국은 저주로 가고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속에 빠져서 죽지 말라고. 3장 15절. 하나님 떠나 저주받아 있는 상태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네피림 시대에 길을 주시잖아요. 6장 14절.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뭐를 위한 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너를 위한 것이고 너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열방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지금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희생제 드리러 가라.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의 문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어디로 가요? 언약의 땅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죠?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놓친 사람들은 원망하고요. 말씀을 안 잡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섭섭해요. 안 알아준다고. 자기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눈에 안 들어오죠. 자,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 우리 중심이. 자, 그 주인공이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열방을, 즉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고,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은 뭐죠? 전도할 대상자가 아닌 이 복음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선민사상 이런 사상에 빠져서 노예, 포로, 속국, 방황 그렇게 된 거죠. 착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축복을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되는데 누구한테요? 이 영적인 존재인 영적 존재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살리는 길은 뭐죠? 말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어서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운동을 하는 거죠. 복음 운동, 복음밖에 없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복음 놓쳐서 누가 주인 됐습니까? 사단이 주인 되어 있어요. 복음 없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주인 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는 뭘 가지고요?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우리 개인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돼야 돼요.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적 서밋이다. 서밋으로 그것을 만드는 게 서밋이에요. 서밋. 자, 그러면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직업 속에, 학업 속에, 또 사역 속에 237화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세 개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237이라는 말은 세 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공간은 여러분 뭡니까? 시공,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누굴 보냅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주의 사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 줄 때는 누가 옵니까? 천사라 그랬죠. 천사. 그리고 흑암과 싸우는 것은 천군이라 해요. 천군. 주의 사자와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237을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로 뭘 가지고요? 오력을 가져야 돼요. 오력. 왜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되어 있어서 이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혼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하는 고요하고 또 평안하고 감사한 이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묵상. 이 오력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서밋 준비.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그러면 자, 결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나와야 되겠죠? 내 평생의 삶에 통해서 기도가 나와야 되죠. 평생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뭐를 할 것인지 1000명. 그게 나와야지만이 24가 되는 거죠. 24.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 신명기 6장에도 나오지만 눈을 감고 눈을 떠고 생각날 때마다 나와야 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거를 여러분이 이번 구정에 자녀들하고 가족과 한번 나눠보세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 모이면 예배할 거 아닙니까? 앉혀놓고 예배 인도하고 끝나고 포럼할 때 나의 평생, 내 하나님 주신 나의 계획, 목표는 이거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은 어떤 목표냐?
목표를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안 살죠. 강단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살지만 이거는 일주일 목표잖아요. 한 달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루 목표가 사모놀이잖아요. 한 주 목표가 강단이고 한 달 목표가 있어야 되고 1년 목표가 원단이죠. 그럼 평생은요. 그러니까 평생 거를 가지고 1년, 매달, 주, 오늘이 나와야 돼요. 이거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 큰 것을 학교에서 쪼갠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산다. 그게 목표다. 내 집 사는 거. 그러면 저축을 해야지 집을 사지. 그냥 집 살 거야. 그러면 어느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뚝 떨어질 수도 있지 뭐 당첨돼서도 돈이 없으면 못하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출을 받든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이 명절에. 그래서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자녀들하고 그 방에 이렇게 카톡 나누는 대화방에다가 이번 명절에 이걸 준비해 와라. 너희들 목표, 기도 제목 그걸 어떻게 이룰 건지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써봐라.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결혼도 그냥 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지 결혼 하나님이 주시지 툭 만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떤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그게 모든 게 세분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성공한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살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공 사람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성공 사람은 다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자기 회사 어떻게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 뭐 특히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비즈니스 뭐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쓰잖아요. 목표를 외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는데 이단들도 해요. 신천지 뭐 지역에 뭐 몇 개 깔고 몇만 성경에 나오는데 뭐 14만 4천 그러면 한 지역에 10개에서 한 지역에 몇 개 다 있다니까요. 목표 이루자. 올해 몇 명 전도 있다니까요. 그럼 하는데 넘쳤잖아요. 벌써요. 그걸 목표 달성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신천지 정체가 드러나서 그렇지 터졌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자, 바꿔줬잖아요. 기도 제목, 미션이죠 이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바울 같은 경우도 뭐라 했습니까? 바울에게 미션 줬죠. 너는 지금부터 너는 뭐 하라고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나왔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 뭐에 택한 그릇이냐? 이방인, 임금. 그걸 하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 삶을 통해서 목표,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 예전에 평생의 언약, 올해의 언약, 이번 달 언약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있습니까? 적어놨습니까? 그래서 원단에 기도 제목 내라는 것도 그거였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2달째 가는데 낸 분이 있고 안 낸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마음이 별을 하면 안 되겠죠. 주의 종이 기도해 준다는데 안 돼요. 참 대단한 배포야. 본인만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보지. 뭐 많이 하시고 나는 낸 사람은 기도하니까 계속 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은 뭐죠? 적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 속에 내 습관 속에 이거를 만드는 거죠. 습관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적용.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작게 행동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서 정시 기도가 그래서 여기 하는 거죠. 정시로 기도하는 거. 무시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 때에 이게 이 여러분이 잡은 것이 예배 때에 연결돼서 가는 거잖아요.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준 게 그게 전부 다 연결. 내가 있으면 말씀 들을 때 그거로 쫙 가죠.
내가 예를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면 말씀 들을 때 머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씀이 주일학교로 연결돼 가잖아요. 사역자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은 그게 된다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다 있다고. 이 말씀을 나는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 내 파트에는 어떻게 할까? 나오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업에 쫙 연결이 되죠.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단계적으로. 적용. 그러면 여러분이 세 번째, 기도는요. 자, 이거를 붙들고 여러분이 그러면 생각과 삶과 습관에 이게 어떻게 돼요? 기도로 가죠. 기도로 그대로 기도문으로 기도로 연결돼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요? 현장입니다. 현장에 이제 적용되는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만남이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올려서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했죠? 이게 수요 메시지에 나왔나요? 복음적인 기도, 복음적인 기도를 누려라. 7가지 복음적인 기도, 복음적인 7가지 축복을 누리라. 여러분 7가지 알죠? 신분권세 7가지 축복, 그걸 기도하는 거죠. 불신앙 꺾고 하늘문 열어. 내가 가는 곳에 성부 성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래서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배경이죠. 그러면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복음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우리 그런 메시지 유목사님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종교단체는 구체적이다. 기도도 배 아프면 배 아픈 기도가 있고, 목 아프면 목 아픈 기도가 있는데, 교회는 문제 있으면 그냥 기도하자,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 송구영신 때에 교회들이 뭐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하죠.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잔뜩 여기다가 바구니에다가 성경구절 써놓고 하나 뽑아가라고. 그게 1년의 메시지다. 무슨 심지뽑기 하나요? 점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반대입니다. 아니, 미션을 줘야지.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말씀. 목회자가 잘 알잖아요. 뽑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줘야지. 말씀을. 아니면 준비해서 하나씩 주던지 써가지고. 잘 뽑았네. 그것도 펴가지고 잘 뽑았네. 나는 그 무속처럼 한다. 무속인처럼. 왜냐면 우리의 배경이 오랫동안 뭐가 뿌리내려 있습니까? 이게 뿌리내려 있는 거죠. 무속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적인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마지막 정말 우리가 실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 가짜로 하지 말고 실제 해야 돼요. 진짜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 주신다 그러는데 진짜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도가 말씀으로 연결돼서 나올 정도로, 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돼 있는 거죠.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명절 우상 숭배 속에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명절 풍습, 고사, 제사 이게 결박되고 가정이 예배가 되고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개인이 오력의 힘을 얻도록,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대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37교회 문이 열리도록, 이거에 정말 생명 걸고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또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됩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언약교회 하면 뭐가 소문나야 되는가? 이미지가 있어야 돼. 색깔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교회 색깔. 언약교회는 뭔 색깔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랩넌트 색깔이냐? 그럼 랩넌트가 막 풍성해, 막 랩넌트 운동이 정말 왕성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 주신 1000명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정말 세계 복음화 이 운동에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치유운동, 랩넌트 운동,
선교운동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운동이 우리도 되어지도록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응답되어지는 정말 평안한 행복한 한 주간이 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고 형통하는 한 주간이 되어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문이 열리는, 정말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러한 역사들이 증거되어지도록 저희들의 상태가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